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한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혼합주의죠. 신앙 혼합주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도 두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바알 신도 두고 아스타로 신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정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산영이요, 아담의 영은 산영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살려주시는 영,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저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꼭 그 우상에 또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모든 족속을 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멸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완벽하게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족속씩, 또 한 어떤 지파씩, 또 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이게 다 내어 쫓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어 쫓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리한 것은 뭐냐면, 저들을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유익하게 그들의 도움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어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사람들 남겨둘 경우에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족도 다 멸하고 거기 있는 우상도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또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우상, 이 바알이나 아스타로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요, 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지만은 또 이 가나안 땅 농경 또 이렇게 농사짓는 데는 이 농경신 바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가다가 또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호와 바알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 다윗 같은 용맹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도 저도 마음에 이렇게 정말 품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진짜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이방 포로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이게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둔 겁니다. 그 그루터기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 남은 자로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70년 차면 다시 귀향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은 우리가 젊은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절대로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채소만 먹는 일을 결단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들판에 엄청난 그 신상을 세워놓고 생황금과 나팔 소리가 나면은 가서 그 신상 앞에 향하여 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다니엘 친구들은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당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결국 그는 이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이전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살아 있는 거죠. 불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가 그러면서 그 전에 고백하기를, 만약에 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니엘서 3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 사람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주제에 갑자기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여기 바벨론 대제국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느 때는 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 양대 대단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거기에서 총리를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오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나라 관료들이 그 시기 질투 나서 다니엘을 어떻든 꼬꾸라뜨리려고
어떤 것에 올무를 걸고 넘어져서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막 갖은 모략을 짜는 거죠. 그 모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을 다니엘을 어떤 그 대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왕이요, 당 30일 내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금령을 만드셔야 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띄워 죽겠죠. 그러니까 그 띄워주는 기분에 흡족해가지고 인장 반지를 줬습니다. 그래 금령을, 인장 반지를 찍고 금령을 내렸어요. 30일 내에는 다른 신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인장 반지를 탁 찍는 그 순간을 다니엘 옆에서 봤습니다. 왜? 그런 고위직에 있으니까, 총리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에 가서 동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에루살렘에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염탐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가서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왕에 이런 금령을 세웠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포로였던 그때는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위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끌려왔던 포로였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로 주제에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또 그렇게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을 참소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 왕은 그를 놓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자기 금령을 세웠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 금령이 찍히는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 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이라도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한 그를 보호하시고, 그는 바벨론 제국 때에도 그 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에도 하나님 역시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누구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내가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고 네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막 그 얘기거든요. 아멘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의 끝머리에 딱 14절에 딱 결론을 딱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딱 결론을 맺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했던 왕규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가장 온전한 그 말씀은 뭐냐면, 그분의 명령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오늘날 이것은 단순히 구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한쪽에서는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만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자아 우상, 나 우상.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이야, 정말 얼마나 내가 똑똑했으면,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면 이런 일들, 이런 업적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고 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호흡을 오늘이라도 막아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말씀하기를 우주와 만유를 지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을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인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숨 쉴 수가 없어요. 오늘만 해도 호흡 멈춰버리면, 하나님 멈추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지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창조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머리를 모세혈관, 얼마나 정말 이 가능합니까? 그 모세혈관을 어느 한쪽만 딱 뭔가 잘못만 되면요, 사람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뇌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그 모세혈관, 그것이 제대로 모든 게 작동되고 수십 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어도 무엇을 먹을지라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자아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모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자녀는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요, 그 태열면 그의 상급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라는 거, 기업, 자녀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자녀도 하나님 주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아니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자기 어떤 이런 출세가 우상이 되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그거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주객이 전도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돈이, 또 하나님께 섬겨야 될 자기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쓰임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안에 또 물질이 우상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혼합주의처럼, 종교 혼합주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듯이 오늘날 예수만 섬기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 말씀은 그만 섬기라고 하신, 그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이 본 말씀처럼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요 임금이 왕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또 물질도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네, 성경에는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14절 이후에 보면 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탐욕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이 탐욕이라는 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탐욕.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또 창세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죠. 딱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다 보암직도 하는 거죠. 이게 보는 걸 통해서 탐욕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저걸 보고 갖고 싶다는 그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가 그것이 우리 안에 탐욕이 욕심으로 그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자리 잡고, 성경이 그게 우상이다는, 우상. 다른 엄청난 다른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근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니까. 심선미 집사님은 올해로 약 예수 믿은 지 4년 됐습니다. 4년. 그런데 그분은 4년 됐는데 그분의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모태 무당이라고 합니다. 모태 무당.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모태 무당이에요.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자기 남동생도 무당.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신기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막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 결국 21살에 그 젊은 여자가 21살에 내림구슬을 받고 이렇게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용한 무당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무당짓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귀신에게 억압되고, 또 귀신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코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 신을 받으면, 하나님 신을 받으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전도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용암 무당이었을 때, 이제 4년 됐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용암 무당이 있을 때 26년 동안을 그러니까 무속인으로서 이 일을 했는데, 점치는 거 막 2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자기의 주 고객,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단골이죠. 단골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26년 동안 그 무당 일을 하면서 주 고객이 3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 얘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찬 일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무당한테 왔더라고요. 그 무당이 하는 와서 물은 얘기하면, 내가 임지가 없는데, 어느 교회에 아직 여유가 없는데 언제쯤 좋은 교회를 맡을 것인가 좀 알아봐달라고 무당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영적으로 이 얘기는 다시 또 다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이런 어떤 힘이 약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적 권능이, 예수 믿는 믿음의 권세들이
약화된 겁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타협, 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용한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용한 무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너무 바쁘니까 예약을 하려고 몇 시에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몇 요일 몇 시에 예약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만 빼고, 금요일 저녁만 빼고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내가 금요 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무당이 하는 얘기. 무당이. 그게 그냥 거짓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 일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오늘 마귀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와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이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에 보면 모든 게 다 떡으로 보이죠. 다 먹을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먹을, 당신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그렇게 굶주려 있느냐? 당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력한 삶, 무기력하게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다시 예수를 이 거룩한 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었을 때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당신이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딱 받들으면 모든 사람이 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야, 과연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막 주황하고 막 떠받들 만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내려서 천사들이 받들면 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느냐. 이건 마귀의 꼬임입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섬기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많이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뭔가 많이 일을 해가지고 또 많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제 그 막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주겠다. 이 보이는 어떤 환상 같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마귀 앞에, 아니면 이 세상 앞에, 아니면 우상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유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권세,
권한, 능력, 부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 설 명절 주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명절 주간에 정말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내 삶 일평생 나와 내 가정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15절까지 말씀하듯이 여호수아 고백같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 네 보기에 좋게 보이면 그 신을 섬겨라. 이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 네 보기에 좋을 것 같으면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일평생 나와 내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자손들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